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발 아래 주의 말씀을 듣는 은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주님, 평생에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 성령께서 친히 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께서 주신 자유민주주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명하셔사오니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진실로 깨어 근신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강경교회로부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더욱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중보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강요 이 책을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라틴어 원전을 번역하시고 또 친히 강의도 하셔서 이 정리해 준 그 내용을 저도 녹취를 해서 또 정리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같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 반복을 해야 돼요. 이 똑같은 설교지만 내용 각자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 이 계속 같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의 성령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그 사역이 내게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바울에게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가 디도에게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그리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 충성된 일꾼에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그래서 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책이 이런 내용들을 참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또 요한복음 4장 이 말씀과 또 결부해서 이 내용을 먼저 이렇게 좀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 놓아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은 못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전체 아웃라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틀을 듣고 그 은혜 안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이거 모르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지내놓고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곳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15장에서 칼빈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 논의를 진행합니다. 삼중직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 제사장, 왕직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익히 들은 바 되지만 그 내용을 몰라요. 사실 또 설명하라고 하고, 그죠? 그럼 또 이게 아예 안 들어본 사람도 참 많더라고 보니까. 선지자직은 하나님 편에서 대리,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대로 이루어지는 성취 이러한 역사를 이룰 때 중보자 그리스도가 그 직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직,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이 있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그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선지자직의 핵심이다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반면에 이 제사장직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대리, 우리를 대신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시고,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뭘 만들라? 성소를 만들라. 근데 이 성소가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예수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잖아, 그죠?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성자 예수님. 이 성부는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졌잖아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같이 공유할 수가 없죠. 우리가 여행을 가고 뭐 어떻게 놀이를 하더라도, 가정이더라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려고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나를 만나 주시느냐.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 정말 버림받은 여자,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이 여인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무엇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제 문제를 목마름이 아니고 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 제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내가 그로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이 안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야기거든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인간 쪽에서
제사장직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대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요한복음 우리가 보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이 말씀이 곧 우리와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왜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대속의 형벌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그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와 기도를 드리시는 이러한 영역이 제사장직이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성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계속 적용하고 누리도록,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원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죠. 안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위한 대속주가 계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우리 자범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사해 주시죠. 또 새 마음 주신다 말이에요. 그 대속의 은혜를 적용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제사장적 사역을 대신해 주신다. 그 다음에 이 왕직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사실은 왕직은 뭐냐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우리의 왕도로 됐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어. 그죠? 복음을 모를 때는 악한 귀신의 영이 오니까 우리나라의 여인들 중에 신들리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았죠. 특별히 마귀가 그런 사람에게 역사를 해가지고 신들린 여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신들린 여자한테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입니까? 신들린 그 여자만 신들린 겁니까? 귀신 들린 겁니까? 예? 똑같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가 복음을 모를 때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다. 지금 복음을 모르는 저 정치인들도 보면 무당한 때 가서 점치고 장래 일이 어떻게 될지 자꾸 알아보러 갑니까? 안 갑니까? 미신을 온갖 잡신들을 섬기죠. 누가 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그런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이게 이래 보면 이제 요 구절하고 제가 성경으로 들어가겠는데, 누가복음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마귀를 말합니다. 무장은 뭐냐 하면 죄를 짓도록 했잖아요. 사람이 미혹을 받아 마귀에게 종로로 됐죠. 마귀가 죄의 근세로 범죄함으로 죄를
해결받지 않는 동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 제 아래, 아담 안에 태어난 자는 모두가 다 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원죄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동안에는 마귀에게 속해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뭐 중도다, 나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믿는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마귀에게 다 속해 있어요. 자기 집이 뭐냐면, 마귀가 누구를 자기 집으로 삼고 있느냐 하면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 불신자가 마귀의 소유가 된 거예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조차도 원래 타락하기 전에 마귀가 천사였죠. 그 천사를 창조하신 창조주, 영원 자존자이신, 시작도 끝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더 강한 자예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었어요?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면 우리는 저절로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어디로 옮겨집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누구의 집이 돼요? 성전,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가 믿던 묘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세, 마귀에게 종노로 됐던, 마귀가 왕노릇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됩니까? 주님의 백성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의 통치를 받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 명령하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명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이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복음으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마귀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없지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사람이 되었죠. 마귀와는 이제 끝났어요. 그죠? 마귀가, 악한 자가 성도를 만지지도 못한, 다시는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성자 예수님이 부어주셨잖아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게 왕노릇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서도 영원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그가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럼 천년왕국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도 이미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천년이란 말은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 22장 5절을 해서 세세토록 왕노릇. 주님이 우리의 왕노릇하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왕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우리도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죠. 주님의 통치를 받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미 문자적인 천년 왕노릇 아닙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를 왕노릇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도 지금 여기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계시록 1장 5절 6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도 지금 제사장직 수행하고 있고 지금 왕노릇하고 있고 선지자직 그의 아름다운 덕을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 선지자직을 우리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 삼중 왕직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제 아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그 다음에 구절이 이해해요. 기억하여.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오시지 않아.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 떠나간다는 말이 뭐예요? 성천하신다. 엑소더스 출애굽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냥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출애굽 그 피를 백성에 적용해 주셔서 출애굽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 흘린 피를 문설주, 문인방, 좌우 설주에 뿌림으로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 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루신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떠나간다는 말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시는 것만 산 것이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셨죠.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죠. 그래서 주님이 세세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주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왕노릇.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를 진멸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 말이.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이 복음을 모르니까 오늘날 감신 거의 다가 좌파, 복음을 발로 밟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저기에 미혹이 다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복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왕직은,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으나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알고 믿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게 사실은 의를 자신의 의를 이 자신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복음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들을 이게 하나하나 적어놓은 걸 이렇게 성경 신학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자신의 의를 다 이루신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자꾸 제가 이 반복을 하지만 반복을 해도 사람이 관심이 없더라고. 예? 이걸 중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하셨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강조되어 있지만 이제는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사도행전 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계속 부활의 도를 전해야 한전히 그 부활의 도를 전함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죠? 부활의 도 전함을 실현했다. 사도행전 26장 6절 8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소망을 전함으로 내가 이 지금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활의 도 전함.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성령께서 우리 죄를 먼저 책망하죠. 우리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답임을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자신의 의를 복음에 나타난 그 의를 그의 백성의 것으로 삼아 주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셨죠.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래 인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예요. 그죠? 왕으로. 그때부터 주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다스리시는 다스리심이 그리스도의 왕직이다. 내일 아침에 더 자세하게 또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쭉 다 봐야 되는데 그래도 맥체인 말씀을 자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초를 따라가야 돼. 보면 자, 이 잠언 14장을 사실 읽어야 되는데 오늘부터는 또 맥체인 읽기표에 잠언을 읽기 때문에 14장이 아니고 잠언 1장을 14장도 같이 날짜별로 읽어가시면 좋고 저는 읽었어요. 1장을 또 보면 좋고 1장을 따라가 보면 자, 어쨌든 간에 출애굽기 25장, 요한복음 4장, 고린도후서 13장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명기 17장 19절 여기에 왕이 된 자는 평생에서 자기 옆에 성경책을 두고 읽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약시대 왕들에게 이 명령하신 것은 왕들만 해야 됩니까? 사실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표와 그림자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왕된 자는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일성 같은 그런 사람들도 김정의 같은 인간도 그래 해야 되는데, 그죠? 진짜 신약 시대의 왕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이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수행하시고 제사장직으로서의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성령께서 증가시켜 주심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가시켜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됐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누가 된 거예요? 왕노릇 하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을 제가 논문을 이래 썼을 때, 그죠? 이 책을 이제 이래 지금 출간을 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이래가 이 책을 내야 되는데, 그죠? 중요한 이 뭐냐면 이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세세토록 왕노릇, 이 왕노릇이 천년 왕국으로 바꿔놨어. 그죠? 왕국, 천년 왕국 하니까 자꾸 국가를 자꾸 생각해. 그죠? 왕노릇이란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다 있잖아.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기록한 이 내용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마음을 평생에 읽고 연구해서, 그죠? 그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게 왕노릇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이 이미 천년 왕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문자적인 천년입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성경이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이게 뭐 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 뭐가 있어요? 그 계시록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분명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왕이 된 자는 평생의 성경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이 성경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죠?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이미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다?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이 육신을 벗고 나니까 천국 가면 더 잘하겠죠. 몸의 부활을 입으면 더 잘하겠죠. 그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왕노릇도 이미 아직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이게 오스커 쿨만이 이야기하는 already not yet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미 아직이잖아요. 이미 왕노릇 하고 있고 아직 천국과 새하늘 새 땅 남아 있죠. 중간기가 있고 재림의 날이 있죠. 그때도 왕노릇 해야 아니에요. 우리 왕은 아니잖아요. 우리 왕은 누구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 다니엘 같은 분들이 구약시대 때도 이미 왕노릇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느부갓네살이 꼼짝을 못 했잖아요, 사실. 그러나 권력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인 관점에서 계시록 1장 5절 6절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뭘 삼았다? 나라. 그 나라란 말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누가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를 나가 나라가 된 거예요. 왜 나라가 되었어요? 나의 왕이 누구예요? 주님의 통치가 누구한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생각할 때 육신의 소욕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왕은 누구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걸 여기라 그랬죠. 그걸 여겨야 돼요.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죠. 어디에서 옮겨졌어요? 마귀가 왕노릇 하다가 이제 사랑의 아들은 나를 옮겨진 주님의 백성이죠. 주님의 통치가 어디에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주님의 영토가 됐죠. 예? 주님의 백성이 내가 되죠.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죠. 주님이 나의 왕이잖아요. 그 주님과 나 사이에는 언약, 복음의 풍성함을 담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주님과 나 사이의 통치 원리잖아요. 주님의 뜻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게 나라와 제사장,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제사장, 그죠? 백성들을 위해 예배와 기도 드려주죠. 이 제사장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이게 충성된 증인으로, 여기서 이분은 예수님이잖아요. 5절에,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이게 첫 열매가 되시죠. 복음을 이루시고, 그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시고, 그 드러내신 생명과 썩지 않은 은혜를 성천하셔서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죠?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땅에 있는 임금들은 저 불신자들을 말합니까? 복음을 듣고 영접한 성도를 말합니까? 그 사람들의 머리가 된 거예요. 여기 땅의 임금들, 이 본문을 보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땅의 임금들이 누구예요? 우리 땅에 있는 성도, 우리 오늘 여기 6명 이래 있죠. 또 유튜브를 듣는 분들, 그죠? 이 계시로 오늘 이 한 구절만 알아도 많이 알아한 겁니까? 몰라한 겁니까? 많이 알아한 거죠. 더 많이 알았죠.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땅의 임금들. 왕 노릇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왕직, 우리의 왕직,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항상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이 먼저 있고 그 은혜를 적용받아야 그 중심에 복음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적용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리키는 게 이게 우리가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거고, 그죠?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가하는 게 이게 우리의 제사장직 감당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적용받고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게 이게 왕직이고, 그죠? 왕직 제대로 하려고 하면 왕 대신 주님의 뜻을 모르고 함부로 까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지. 윤석열 대통령 뜻도 모르고 까불어 샀다가 국민의, 특히 국민이 까불어 샀다가 참 희한한 인간들 많죠.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학교 감신대 뭐 이런 데 특별히 보면 뭐 윤석열 탈핵 찬성 이런 게 이야기 CBS도 뭐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내 눈을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그 따라가면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 머리는 불신자 김정은의 머리가 예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잖아요. 땅의 임금들이 문자입니까? 신령한 의미입니까? 땅의 임금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성경에 또 땅의 임금들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맥에 따라서, 전체 구조에 따라서, 그죠? 여기서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박 집사님의 머리는 누구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에 나타난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은혜와 평강이 있지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죠? 피 흘리기만 하고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지. 그러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했다 하면 맨날 픽하지 말고, 그죠? 살아남까지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무슨 법이라 그랬다? 제유법 했죠, 박 집사님, 그죠? 하나를 이야기하면 전체를 같이 포함해서 생각해라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로 옮긴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됐죠. 살아나서 행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 맨날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있다니까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5장 10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왕노릇 해요, 아니에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죠? 성령이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죠? 우리가 누구 것이 되었다? 주님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제 내가 살아도, 그죠? 주 위에 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입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하면 그게 곧 누구를 위하는 게 되더라? 나를 위한 게 되죠. 그게 먼저 나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지자, 왕, 제사장직을 생각할 때도 누구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삼중직. 그 삼중직이 있으므로 그 은혜, 그 핵심, 그 삼중직의 핵심에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므로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풀어주는 이게 선지자직이죠. 예? 우리의 선지자직이라니. 주님이 다 주신 복음을 전가하는 이 또 제사장직, 복음의 은혜를 힘이 예배와 기도를 드려주는 거, 그죠? 이 일을 해야 돼야 하니 우리도 해야 돼. 왕직, 왕도로 해야 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 뜻이 다 어디에 담겨 있다? 성경에. 그 땅에서 왕노릇. 제가 이 참보마 제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많이 이야기하지만 땅에서 왕노릇 하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막 천년왕국 지금 문자 중에 휴거 막 이런 걸 자꾸 생각해요. 참 문자 중에 휴거가 있는데 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이 천년왕국이 돼야 왕노릇 합니까? 지금도 왕노릇 하는 겁니까? 네? 지금도 왕노릇 하고 있다니까요. 땅에서 왕노릇 지금 정동수 목사님처럼 그렇게 좌파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잖아요. 그분의 삶이 참 좋아. 내가 이래 보니까 내하고 나이도 동갑인 것 같은데 예? 진짜 바르게 살아가는 그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과는 바로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바로 돼야 된다니까요.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여기서 왕노릇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신자 가운데 있다 없다? 오직 성도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 그 성도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흑암의 근시에 있는 세상 사람도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북한 땅에 살래 남한 땅에 살라 그러면 전부 다 이재명이 쫓았던 남한 땅에 살라 그럴기라 그죠. 남한 땅에 사는 그 자유를 자기도 타고난 저마다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될 긴데 지 욕심만 챙기려고 문재인 그 공산당 일당들은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지만 잘난 척을. 지금 문재인이도 경호원을 지금
뭐 60명, 70명 그 필요 있나 없나? 오직 지 왕국을 대의 그런 왕노릇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끔찍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진짜 왕노릇이 뭔가? 여기서 지금도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이 삼중직 있잖아요. 백성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다스리심으로 베푸심이 다스리심이 그리스도의 왕직. 지금 주님이 우리의 왕노릇 하신다니까요. 이게 이런 구절들을 나중에 한번 제가 보내드리면 다 일일이 한번 찾아보면 참 좋아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자손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백성을 다스리시는 진짜 제대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일컬어질 것이다. 메시아다 일컬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다윗의 왕위가 사울처럼 지 욕심만 챙기는 왕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 다윗보다 더 잘하는 왕위를 주님께서 복음으로써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이게 야곱은 어떨 때 쓰는 것이 야곱이다. 에서와 야곱 할 때 택한 백성들을 예표할 때 누구를 쓴다? 야곱의 집은 창세전에 예정하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 한다? 야곱의 집이라 그래요. 교회를 야곱의 집이라 그래요. 진짜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성도의 집을 야곱의 집이라 그래요. 다스리실 것이며. 지금 저와 각 개개인을 다스려야 안 다스리.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왕노릇 해야 안 해요. 뭘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은 것도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성령님의 은혜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이게 천년왕국 와야 다스립니까? 지금 이미 다스립니까? 이미 다스리고. 죽으마? 진짜 잘 다스려. 더 좋잖아요. 더 좋은 나그네가 재림의 그때 영원히 몸의 부활을 입어.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어떻다? 무궁하다. 이미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천년이란 말은 새 세토로 이 말이에요. 지금도 왕노릇 하고 계시죠? 우리의 머리가 되셨죠? 고전 15장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모든 원수가 누구의 주님의 원수예요?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 사실 불신자도 이래 보면은 궁극적으로 마귀에 속한 악한 영혼이 되는 거죠. 그죠? 계속 복음을 거역해요, 안 해요? 우리 몸을 입고 태어난 자식도 만약에 복음을 거역하면 원래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죠. 그죠?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람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죠? 복음을 듣고 복음이 이루어지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적용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내가 주님의 통치 속에서 거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지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모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이게 언제예요? 다시는 활동 못 하도록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릴 때는 언제예요? 재림의 그때. 그때까지 지금도 주님 우리의 왕노릇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고 계신다. 이미 영원토록 우리의 왕노릇, 천년왕국이란 말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그 뜻이에요. 왕노릇 하신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데 이 사망이 죽음의 근세를 잡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끊게 만드는 마귀, 이 마귀가 불못에 마귀와 마귀에 속한 영혼들이 그 육체 부활에 입은 그 영혼들이 전부 다 어디 간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제는 다시는 택하신 백성을 미혹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미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미 이겼어요. 네. 그래서 이 제사장직, 왕직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신명기 17장 19절 이게 단지 문자적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신약의 빛으로 왕된 자는 문자적인 왕이 아니고 땅의 임금들, 그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죠? 그분들을 땅의 임금들이라 그러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진짜 왕이죠. 왕종왕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왕종왕이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 왕이 대신 성도들은 해야 될 제일 큰 일이 이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어라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하라? 배우라. 이거 하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진짜 우리 자식들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성경 보고 있다 그러면 걱정이 안 되죠. 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부모도 형제도 이 세상의 육신의 왕도 우리를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켜.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해라. 그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런 찬송가 222장입니까? 그게 그죠? 우리 다시 만나볼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기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 불렀던 찬송, 우리 다시 만나볼 때까지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그죠? 주님이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럴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거 남한테 이 일을 강요해야 됩니까? 자신한테 문제 해야 됩니까? 자기한테 문제 해야 돼. 그죠? 읽는 거, 나를 권하는 거, 그죠? 말씀으로 나를 권하는 것,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는 것, 여기에 전념해야 돼. 그죠? 그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지.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 성경을 안 보고 자꾸 딴 것을 보니까 문제죠. 이제 어제 내일에 차 타고 이러면서 국대 떡볶이라는 그 아주 젊은 예수 잘못 들어봤어요. 국대 떡볶이. 네? 그분은 한국교회 담임 목사, 그분도 큰 교회 목사님 부탁 제발 두 가지만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 목사님이 이런 기도는 안 합니까? 이거더라고. 이것만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순복음교회도 세문안교회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담임하는 그 교회도 공산주의 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대구 제일 크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들마다 그죠? 이 반야울 교회도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를 못하는 것은 목사님은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죠? 그게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그 이야기하는 그 말도 정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공산주의 찬성한다는 말이죠. 공산주의 반대. 공산주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을 발로 밟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평안한 생활을 한다. 북한처럼 된다. 중공처럼 된다. 러시아처럼 된다. 이슬람처럼 된다. 그죠? 주여, 주여, 이슬람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차별금지법 통관이 있다고 소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이런 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진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잖아.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큰일 납니다, 주님. 그런 기도를 해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다? 나의 원수다 그랬잖아요. 원수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야 되나 안 있어야 되나? 있어야 되고요. 그 적대감, 복음을 대적하는 그 적대감이 있을 때 그 공산주의 사상에, 마귀 사상에 물들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예? 공산주의 그럼 니들도 공산주의 천국 간데 이거는 적대감이 아니고 그 사람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 원수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미워하고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 영혼에게 유일한 그 복음을 전해줄 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 맞죠? 그 원수가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그래 맞다 공산주의도 천국 간다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이걸 복음을 보수하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데도 복음을 지키고 변화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복음을 유일한 그 복음을 빼놓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점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잠언 1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다? 두 가지 같이 지혜와 지식의 1장에서는 지식의 근본이고 10장의 9장 10장 잠언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명철의 근본이다.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모든 여기서 이제 진짜 지혜도 지식이 또 예수님인데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지식 저 지식 이 세상에 컴퓨터 만드는 지혜 뭐 온갖 지혜가 다 있죠. 근데 그 모든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예? 여호와 경외의 지름길은 뭐부터 시작된다? 성경을 먼저 보는 데서 시작된다.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 절대적인 기준인 절대적인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교과서라는 이 틀 안에서 논어 명자 사서상경도 참고로 보는 거죠. 예? 컴퓨터 만드는 지혜도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겠죠. 예?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잠언 9장 10절,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요백의 엘리야가 마지막 한 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의 경외의 길은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나하고 가르치는 거 배워야 돼, 그죠?
잠언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악한 자는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죠. 강민의 천사로 그럴듯하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찬수 목사님 신정복이가 너를 깰지라도 신정복이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대속의 값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 딱 그 하나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다 없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신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거역하면 너가 아무리 숫자 많이 모여도 너 도무지 모른다. 숫자 많이 모여도 도무지 모른다.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복음이 없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집을 세웠습니까? 지 뜻대로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교회 아무리 커도 나 네 도무지 모른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터가 무너지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딴 거 보지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다? 저주를 받는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방향으로 돌이켜야 되죠. 그죠? 그걸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예? 근데 전부 다 사람들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먼저 구합니까? 지 욕심 채우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예? 그거 하지 말고 그죠? 먼저 뭐부터 구하라고요? 예? 전사님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그런 우리의 책망을 들을 때 먼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그죠? 구해라.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줌. 이 말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 아버지가 피로 값주고 사서 자기의 신부 삼은 자기 신부에게 신부가 구하는 거 구하는 자에게 뭘 구해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는 자에게 이래 그죠? 여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말씀은 반드시 무슨 말씀하고 같이 결부해서 생각하면 좋으냐 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뭘 부어준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좀 암송 좀 하고 있어요. 이해하면 암송이 되어버려.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뭘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책망을 하셨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해라. 네 제발 바리새인 관점 버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해라.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나에게 대해. 그러나 40절에 보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책망해 줬죠. 누구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이 성경이 주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죠? 구하면 하나님 뭘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오늘 많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진짜 우리 속에 평강이 오더라 안 오더라? 평강이 오죠. 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어떤 책망?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제일 강조했던 게 성경을 곡해하지 말라는 게거든. 그 성경을 곡해하니까 그 성경 곡해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죠? 성경을 곡해하지 말고 성경을 누구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라? 그게 주님의 책망이죠.
그게 주님의 징계, 바르게 교정, 바로 잡아주는 게 이게 책망이잖아요. 바로 잡아주는 게 이게 책망이라니까. 네? 친구의 충성된 근거잖아요, 이게. 아이고, 제발 목사님,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봅시다. 그죠? 주님은 어떻게 성경을 봤는지, 이게 그 책망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지식의 열쇠가 성경을 풀어주는 강도권이거든요. 그게 목사, 전도사야, 그죠? 강도사야. 지식의 열쇠. 목사님은 강도사잖아, 그죠? 성경을 풀어주는 거죠. 그 지식의 열쇠를 받았죠. 그 지식의 열쇠를 받은 목사가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듣는 교인도 같이 못 들어가게. 이게 말씀 곡해잖아요. 말씀을 곡해함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래, 그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거죠.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지옥보다 낫다, 이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해라? 돌이키라. 어떤 책망? 성경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그 관점, 당시에, 그죠? 그 관점, 여로보암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아합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예? 이세벨의 관점, 이게 이세벨은 지금 공산주사파라예요. 오늘날로 치면 아합의 길은 종교다운주의 길이라, 여로보암의 길은 기복주의, 금송아지 길이라. 그 관점이 아니고 누구의 관점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너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님 바로 잡아줬잖아. 이게 책망이잖아, 책망. 맞죠? 전환길 씨 이야기, 이게 책망이잖아, 책망. 왜 그걸 하나, 너가 지옥같이 가게 하나 이야기잖아요. 주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 이게 바로 잡아주는 거잖아. 헌법재판소 불의한 재판관 하잖아요. 그래, 하지 마라. 너가 그렇게 되면 내가 저 대학자의 너가 가루로 만들어 본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뭘 부어주신다? 성령을. 이게 누가복음 11장 13절이잖아요.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그러면서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 말이 뭐예요? 이 성경이라니까, 성경.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 그거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양떼 먹이는 이 강변교회 새벽기도 안 가봐라 이야기. 이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오늘도 많이 봤나, 못 봤나? 오늘도 많이 봤죠? 주님의 말씀을 보았다 이 말은 이해되지고 깨달아졌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것만 생각해도 놀라워야 놀라워요. 놀랍죠? 문자적인 천년입니까? 세세토록 왕노릇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왕노릇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왕노릇인데, 그죠? 재림의 그날에, 재림은 뭐 휴거 따로 있고 재림 따로 있습니까?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동시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예? 그날 거의 이제 시간상 약간 차이가 있죠. 먼저 주님 보혈에 머물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이 거의 후에 올라가겠죠.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날에. 그래서 오직 내 말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며, 뭐 육체적으로 평안, 이런 내 영혼 평안해. 예? 또 금생에서도 사실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자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좋죠?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죽어도 더 좋은 영광의 나라에 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 아시겠어요? 이 복음이란 단어가 빠져서 이걸 골로새서 보면 진리하면 항상 복음 진리예요. 예? 이걸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골로새서 보면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진리하면 복음 진리예요. 자,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거니라 이 말이 뭐냐? 내가 거니라 이 말은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그죠? 그죠? 그 언약을 이루실 그 메시아다 이 말이.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25절 이 한 구절은 봐야 돼. 예. 꼭 한번 보십시오.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전히 이루는, 이게 텔레이오, 완성하는 건데, 언약하신 대로 성육신 하셔서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첫째 복음을 이루셨죠. 또 이루신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 주시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왕대로 하시죠. 다시 오실 것이죠. 예? 오셔서 영원히 이루는,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양식이잖아요.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는 텔레이오. 아멘.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에서는 같이 제목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 이 말이죠. 제일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 여호와 삼마예요. 궁극적으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거기 계시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뭐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안 한다?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저 악한 자를 진멸해라 그러잖아요. 함께 거할 성소는 뭐냐? 이 성소는 뭐에 대한 예표다?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이루실 복음,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으로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주님이 영이 함께 거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다? 성소. 성소가 이루어지고 이게 적용되어져야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감사와 또 더 깊이 높이 넓이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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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